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형제를 비판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형제가 범죄하면 1대1로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제자된 삶에서 벗어날 때 1대1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대1로 권고했는데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라, 권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신방을 해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신방을 해서 성도님 이거는 이러이런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1대1로도 해보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도 했는데도 안 되면 교회에 광고 시간에 광고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전체에 선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근데 1대1로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도 안 되면 1대1, 3대1 그 다음에 교회 다수 또 안 되면 그냥 이방인처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교회가 책망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 자를 바로잡고 그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펴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에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냐, 이것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에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1절에서 연약한 자를 편협한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만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잘 케어하고 살피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음식 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 로마 교회에 큰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권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이슈로 가지고 가면 먼저 육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다 저마다의 각자의 우상 숭배가 허용됐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제사한 고기들, 돼지라든지 어떤 고기들이 이렇게 다 먹지 못하죠. 그 신전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여사제들이나 물론 대부분 성매매와 관련된 그런 여사제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그 여사제들이나 아무튼 그 성전 문직이나 관리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물은 바쳐졌지만은 맨날 고기만 먹고 살면 몽고인들처럼 단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를 어디다 내놓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지 그냥 도축된 재물인지 그 고기인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 고기 우상 숭배 했던 고기인데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기 전에 육식이 어떻게 허용됐는지부터 잠깐 살피고 넘어가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곡식으로 있는 것만 먹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뭐 좀 날씨가 안 맞으면 1년 정도 걸리거나 그러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육식을 허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육식을 그때부터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좀 3등급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A등급의 고기는 소, 양, 염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 A등급의 소, 염소, 양, 이거는 아무 때나 뭐 어떤 양이든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C등급의 고기가 있어요. 낙타, 토끼, 돼지, 너구리. 너구리는 농심 너구리가 아니고 예, 잠깐 유머입니다. 그래서 너구리, 토끼, 낙타, 돼지는 C등급이에요. 왜냐하면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거나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거나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단 부정하다고는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F등급의 고기가 있습니다. F라는 그 영어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건 정말 먹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 박쥐, 쥐,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누군가는 먹었다는 거예요. 쥐, 박쥐, 뱀, 맹금류.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는 날아다니는 건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려고 날아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나 박쥐처럼 흉물스럽게 생긴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악착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공사 때문에 교회 지붕 위로 좀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쥐똥이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쥐똥 같은데 보기만 해도 저는 혐오스러워요. 근데 쥐를 먹는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내장도 만약에 먹었다면 쥐똥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도 인간들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을 볼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고기가 뭐냐면 돼지고기입니다. 왜냐면은 뭐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저는 C등급의 고기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일단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오늘 이 본문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그 지옥 간다, 그게 아닙니다. 건강상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돼지고기 먹지만은 운동 열심히 해서 땀 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먹는 거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돼지고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와 큰 차이점에 세상에서는 돼지고기를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 그걸 거부하면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자유함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러한 구별을 넘어서서 육식 자체를 거부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렇게 사람과 같이 동화돼서 살다 보면 가축에 대한 애정도가 남달라집니다. 이 강아지가 내 아이가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옷을 물어가지고 딱 안 떨어지게 하면 얘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져요. 그 다음부터는 육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소는 왜 저기에 잔뜩 갇혀가지고 똥이랑 같이 살까? 저 돼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그렇게 애정하는 욕구가 커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먹지 않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최근에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채식주의자 읽어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목사하고 저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반부에는 불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부터 이제 읽기가 싫은 겁니다. 목사나 종교인들은 딱 거기서 불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읽기가 싫어요. 후반부에는 어떤 사람이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판타지도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작품인데 초반 메시지는 확실해요. 초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어느 순간부터 육식을 거부했는데 채식만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나는 이제부터 육식을 안 합니다라고 했더니
안 합니다라고 했더니 억지로 고기를 막 먹여요. 그러니까 막 구토하고 막 기절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채식주의자 초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어떠한 거든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먹기 싫으면 먹지 않게 좀 놔둬라.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도 문제지만요. 육식을 강요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채식주의자도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어떠한 여자들이 단체로 15명 정도가 예를 들면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가지고 육식을 파는 코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단체로 가가지고 장례식 때 쓰는 하얀색 꽃 헌화를 한 거예요. 그 마트에 이건 소고기입니다. 이건 돼지고기입니다. 팩으로 이렇게 다 정리해서 팔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 하얀색 꽃을 꺾어다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사서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야 나는 이런 이유로 육식을 안 해. 그래 너희도 육식을 하지 마. 이 미개한 자식들아. 그런 겁니다. 약간 일종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야 어차피 소와 돼지는 죽었는데 뭐하러 거기에 꽃까지 꺾어가지고 죽이냐?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육식이 싫다, 생명을 해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다 안 먹어야 돼요. 콩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러면 뭐 벼는 잘려질 때 소리를 못 질러서 그렇지 안 아프겠습니까? 벼가 잘려질 때, 콩이 껍질이 갈려 나갈 때, 결을 벗겨낼 때 쌀은 안 아프겠냐고요. 소리를 못 질러서 그런 거지. 꽃은 안 아프겠어요? 그럼 꽃집에서 이렇게 꽃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죄인이죠. 그러면은 다 나쁜 사람들이죠. 어떠한 환경 운동가가 환경을 망치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100% 금지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신랄하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 반대편에 있었던 패널이 뭐라고 말을 하면 너 안경 썼지? 저 지금 안경 썼습니다. 안경에 플라스틱 들어가. 너 볼펜 지금 만지고 있지? 너 볼펜 쥐고 있지? 그 볼펜 플라스틱 성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100% 순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게 미개하다 서양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염소를 막 찾기 시작한대요. 염소 고기를 대체가 된답니다. 그러면 염소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염소를 이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개고기 먹는 거 미개하다. 염소로 먹자. 염소 먹는 것도 미개하다. 그럼 다른 거 어떻게든 먹게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육식자는 채식주의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채식주의자는 육식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육식자라고 표현했는데 육식자라고 해서 맨날 육식만 먹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먹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에서 6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마치 음식이나 절기와 같은 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나 어떤 신앙의 연장자가 신앙의 후배나 아니면 이제 갓 들어온 성도님에게 이런저런 거를 권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지라퍼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준다고 봐요. 오지라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간섭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해봤는데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죠. 이제 알아들었겠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계속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하는 저도 스트레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라퍼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삶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5에서 6절에 대해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발생하는데, 유대인들이 기존에 지켰던 절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절기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꼰대 문화처럼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불임절과 수전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건 각각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에스더에 있었던 그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다가 유대인들은 살고 대적들은 심판을 당한 그런 것들. 또 수전절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 왕조가 헬라 제국을 물리치면서 이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었던,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의식을 기념하는 이런 불임절과 수전절 같은 절기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한국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막절 같은 것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살려주신 절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왜 배우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는 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떤 걸 지키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의 날들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1절 근처쯤에서 3.1절 감사예배, 그 다음에 8.15 근처쯤 해가지고 독립감사예배, 이런 걸 우리가 뭐 절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나 양을 잡고 그런 절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그 절기를 너무 지키느라 절기가 아닌 때는 조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강하게 강화시켜 얘기하면 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사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이고, 또 매일매일이 그렇게 사는 삶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 각자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면, 제가 채식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몸에 매번 고추, 봄나물, 김치, 콩나물, 두부 이런 것만 먹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그 정도 좀 그 기간 동안 정말 채식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이 쭉쭉 빠지는지, 밥 먹고 1시간 후면은 살이 배고파서 꼬르륵거려요.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콩나물, 고추, 두부, 가끔 생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채식만 해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해봤는데 살이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살이 빠지면 다이어트 할 거 없어요. 채식하면 엄청 살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운이 안 나요. 약간 기운이 안 난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거면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1시간 지나면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채식도 맞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내 몸에 맞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채식만 하면은 진짜 뱃살 마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어지는 7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떠한 성도든지 그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공생애도 하시고 성육신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신뢰라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거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불세례 받았어 못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어 못 받았어. 이게 주로 오순절 계통이나 침례 계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의 불세례 받았어 못 받았어. 그게 너무나 강력한 체험이기 때문에 마치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을 가르는 행동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조용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침묵하고 침묵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분들은 주야 불러 막 이거 하면요 기겁합니다. 기겁해.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맨날 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막 손 얹으면 막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남 배려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대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종교상 템플 상 받았잖아요. 종교인상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성령 불세례나 그런 걸 하나도 못 받아도 구원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았느냐 성령 불세례 받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형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 금식 몇 번 했어? 40일 금식에 했어 안 했어? 그게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명함에다가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회 40일 금식 3회 죽을 만큼 고생한 건 알아요. 근데 그걸 명함에다 파고 다니거나 남한테 금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0일 금식 경험 있습니까? 그런 말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거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겸손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금식 안 하고 열심히 밥 먹고 기운 내서 성전 건축했다. 그런 게 또 은혜입니다. 또 열심히 먹고 잘 먹어서 기운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식해가지고 골골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몇 날, 몇 시, 몇 분에 받았느냐 이런 거 누가 물어봐요? 보통 구원파가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구원을 받았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교리예요. 구원은요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근거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미래적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부단히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았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은혜 받았어도 천국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월절 지키시나요?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아버지가 자취방을 하나 마련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거기 심야 전기 쓰던 아주 작은 자취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던. 그리고 나서 6월절 지키세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6월절이 뭐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안상홍 증인 집안 망신 안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관악구에 그 본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개탄술. 그러면 뭐 진짜 양 잡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 막 피 흘리고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 염소를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막 지켜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미혹하거나 낭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조금 요약이 되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크게 엇나가는 게 있으면 목사나 성도들이 조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사나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도 조심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하고 사소한 것들로 형제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어지는 10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데 각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사실은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종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한 것처럼 남의 종을 비판하는 사람은 고대에서 바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그 주인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점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 또한 쓸데없는 질문들로 인해서 비판하고 어떤 영적인 계급화를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